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일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종말이 올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종말이 언제 오게 되는가? 여러분, 종말에는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종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끝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윤회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윤회설 같은 그런 사상이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역사를 서클로 보지 않고 일직선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봐서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라고 해서 일직선으로 그렇게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요? 돌고 도는 윤회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직선적인 그런 역사관인가요? 어떤 것이죠? 성경에서는 시작이 있다면, 창조가 있다면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일직선상의 역사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을 했다면 죽는 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망, 양과 염소의 자리, 그와 분별하듯이 종말에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말은요, 주님의 재림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왜? 종말이 주님 오시는 때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비유도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배우고 이제 많이 깨닫고 알기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돌고 도는 역사관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일직선상의 역사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시작이 있어서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종말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하시고 제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성전에 갔다가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건물을 좀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는데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자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우리 민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화려한 이 돌 성전이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돌 성전이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지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이 이제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헤롯 성전이 아니죠. 성경에는 두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귀환하고 돌아오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거. 좀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2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성전도 회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헤롯이라는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군림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긴 사야 되겠는데 자기는 에돔 족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뿌리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을 좀 재건해서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레노베이션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면 적어도 80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걸 하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한 50년가량, 약 50년가량이 흘렀어요, 시간이. 그런데도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러시기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시면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재건되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니 말이 되는 얘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사실 이 사건은 뭘 예언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못 깨닫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못 깨닫고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 건물을 이야기할 때 자기 육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건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건물인데 사실은요, 이렇게 화려했던 이 건물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주님 이 말씀하신 후 30년 후에, 약 30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이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에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요. 파괴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재건할 때 헤롯이 그 돌 사이사이마다 시멘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다가 금을 넣어가지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회파하고 할 때 그 벽돌의 큰 돌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금을 빼가느라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걸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이 교회도, 우리 건물도 지금 2003년 건물인가요? 이 건물인데, 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면 갈수록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낙후가 됩니다. 그럼 이 건물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세대 지나고 나면 이 건물 다시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는 건물이 되고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물이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나이 드신 분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쇠퇴해지고 고장나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님이 지금 성전 건물이 그냥 놔둬도 없어지는 그런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썩어서 낙후돼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다시 파괴하고 다시 또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건물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라고 하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썩을 몸, 혈과 육체죠. 이것들은 다, 죄와 사망은 다 이제 없어지는 존재, 다 떠나가는 존재가 되었고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이 몸, 이 혈과 육이잖아요. 육체,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다 썩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은 모르느냐.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 안식 속에 들어가십니다. 영원한 안식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은 주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는 거고, 또 주님도 우리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된 우리 안에서 안식을 갖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돌로 만든 성전에서 안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자들 속에 함께 성전이 되셔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3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도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판타예요. 판타. 우리 옛날에 주스 중에 환타라고 하는 주스가 있었는데 판타입니다. 판타. 모든 것.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할 때 모든 것, 만유, 또 만물 전체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판타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전부를 내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이 무너지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연합되어 있지 않는 존재들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듯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의 삶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돌 위에 돌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 성전은 죽은 성전입니다. 죽은 성전.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 그냥 올려놓은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죽은 성전이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산돌이시기 때문에, 리빙스톤이기 때문에 그 산돌과 연합된 사람들은 다 산돌이 되어서 죽은 성전이 아니라 산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어요.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너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헤롯 성전은 그냥 죽은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로. 그러나 주님은 산돌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산돌이 되어서 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지금 죽은 그냥 있는 돌은 다 사단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 죽은 돌은 다 헐어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당시에 이걸 온전히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들로서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산돌의 성전들이 다 된 자들입니다. 그 산돌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 다 오늘 판타라는 거예요. 판타.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파워풀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제 사실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죽은 돌과 산돌, 죽은 돌로 성전을 쌓은, 인생을 쌓은 자들과 산돌로 인생을 쌓아서 성전된 자들과의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산다. 오늘 백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산돌로 성전이 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 절대로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강하게.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죽은 돌로 성전을 쌓고 있는, 인생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돌로 인생을 쌓아서 종말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주님 말씀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제 올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감람산에 가서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으면 이제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돌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신앙에 대한 모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 모아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듣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 그러면은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언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거기다가 자꾸 날짜 맞추고 그때를 맞추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종말론적인 신앙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론은 뭐 그 다음에 있을 얘기고 나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하면서 그냥 다음에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자꾸 맞추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때를 맞추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자꾸 그날, 그때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흰 옷 입고 주님 오시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그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섰다고 하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생각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별 관계가 없고 우리의 삶하고 아무런 뭐가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현재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 건물과 그 일과 그 사건을 놓고 지금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냐?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또 꿰뚫어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단해 보이고 지금 엄청나게 뭐 크게 보이고 또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뭐 엄청나게 위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오늘 기존 교회에서 또 건강한 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너무 많이 뿌리고 가가지고 종말론에서 종자만 나와도 이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절박한 것들도 있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본질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목숨 걸고 인생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 파워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말론적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강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잖아요. 왜? 그 본질을 다 아니까. 이단들 가만히 보면 종말론과 연결 안 된 이단은 거의 없다고 보죠. 아무튼 이단 그러면 종말론하고 다 꿰어져 있어요. 왜? 돈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놓고 갈 거니까 다 갖고 오라고. 그리고 자기는 왜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다 놓고 가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놓치게 한다. 여기를. 정말 사실은 여기에서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엉망으로 살고 그리고 거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말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다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현실을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보여지는 것들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도 결국은 다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 우리가 여기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이 현재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돈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언제 돈 주냐고 8월 말에 돈 준다 그러는데 그 돈을 빨리 받아야 거기 목매고 있다고 그런 농담을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는 돈의 파워를 알아요. 그러나 그 물질의 능력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끝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혹되지 않고 궁극적인 결론을 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면서 신앙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감탄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끄집어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것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시작.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런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갖는다? 강력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가장 강력한 신앙은 그리고 점점점 그럼 뭐라고 뒤에다 써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이 결국은 나를 가장 강력한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게 우리가 다 뺏겨가지고 종말론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답이에요. 우리 신앙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답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종말을 말하면서 자기들만의 뭐 비밀을 아는 것처럼 헛소리하는 거에 우리는 미혹 안 당하지만 거기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날짜 얘기하고 뭐 계산하면 또 그래요. 또 요즘에 또 이 코로나가 계속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이제 종말이다, 뭐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제 뭐 또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만 나오기만 하면 그냥 거기다 대고서는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요, 내가 살아있는 산돌이 돼서 성전을 주님과 함께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말이 언제 와도 두려울 거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의 신앙이고 또 강력한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단이 또 반대로 속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또 종말이 막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또 어떤 거는 종말이 없다고, 주님 안 오신다고, 여기가 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우리가 주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그렇죠? 뭐 목사라고 못 가고 장로라고 못 가고 뭐 권사라고 잠깐만 기다려 주셔야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또 세상 종말에 오세요.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 의미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알기 때문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명예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청지기적인 생활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물질에, 건강에, 뭐 어떤 운동에, 취미에, 어떤 관계에 빠지지 않아요. 자녀에게도 안 빠집니다. 내가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지만 절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언제가 무너지고 말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신앙을 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여기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여기 지금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영어는 왓츠아웃으로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왓츠아웃. 근데 이 블레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블레퍼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깨달아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가 뭘 알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알고 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블레오예요, 블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화려한 돌건물을 다 속았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았어요. 다 그것이 뭐 영원히 설 것처럼 그렇게 속았다고요. 또 우리를 속이는 것이 환경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 환경이 어떤 문제 터지면 그냥 인생의 마지막 같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근데 하늘이 한 번만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 번 무너지더라고 보니까. 아니 무슨 놈은 하늘이 그렇게 많이 무너져요. 그런데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또 속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끝장났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또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니까 자기가 재림 주라고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죠? 또 자기가 종말이 언제 올 거라고 안다라고 속이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오고 11절에 나오잖아요. 또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난리가 나고 민족끼리 대적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 전염병까지 나오더라고. 전염병이 막 퍼진다고, 코로나19가 막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자꾸 속인다고요. 또 지진과 기근, 사실은 기근은 뭐 배고픔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아모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렇죠?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다 내쫓는 중국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말세가 왔다. 또 불법이 성행하면서 말이죠, 서로 미워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걸 볼 때 이제 종말이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순진한 미혹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짜 미혹은 그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뭐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속는 거예요. 왜? 끝났다고 하니까, 하늘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미혹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하는데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강력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닫고 바로 아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강력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2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가지고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와 같은 것인데 경주라고 한다면 완주를 해야 돼요. 결승점까지 가야지. 거기를 못 가면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아무리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 어떤 일이 나를 어렵게 하든 또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돼.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거기에 흔들림 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로 버티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우리의 싸움은요 결론을 가지고 가는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결론이 다 나 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정말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릴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물론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또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욥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론이 나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받는 그런 약속과 그런 축복이 이미 결론이 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결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강력한 싸움이, 강력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그런 삶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또 정말 강력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그것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그러면서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우리는 참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우리는 결론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포커스해서 정말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다 함께하는 저들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죽은 돌이 아니고 산 돌이 되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산 돌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아직도 산돌이 되지 못하고 죽은 돌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함으로 그들도 산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진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